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31절부터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앞에서 내 약함을 회개하라.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그러나 이 제목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가 모르겠다, 또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12명이 많았는데 특별한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무렵에 보면 이 특별한 제자들도 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유다만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제자도 다 배반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그 5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다 버렸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12제자도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배반하면 가룟 유다만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도 배반하고 예수님의 나머지 11제자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의 모습은 두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한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요, 한 모습은 나머지 11제자의 대표자는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두 유행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좀 좋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습니다. 돈을 좋아했지만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는데 그 계산이 어떤 계산이냐 하면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난 후에 그 되어진 일로 인해서 되어진 일로 인한 그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왜 돈 받고 팔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계산은 내가 팔아도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아도 재판에 가면 예수님이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죽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너무 크게 뉘우칩니다. 내가 의인을 팔았구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아도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판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잡혀 죽을 때 가룟 유다가 돈 갖다 주고 스스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해서 어떤 계산을 했냐면 내가 돈 받고 팔고 돈은 받고 예수님은 풀려나고 이렇게 계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가룟 유다는 돈은 좋아했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좋아했다면 예수님 죽어도 돈은 가져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되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크게 뉘우치고 돈도 갖다 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에는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나는 돈 받고 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풀려나고 약간 사기성이 있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계산대로 되는 것입니까? 자기 계산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정죄되어 죽게 되었을 때 크게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고요. 또 나머지 11제자, 그의 대표자는 베드로인데요. 성경도 베드로를 대표자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제자가 다 배반했지만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자인 나를 치리니 너희가 다 흩어져 도망갈 것이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맨 먼저 나서죠.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서요.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닭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안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셨고 베드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베드로 결심은 대단했던 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때는. 그러면 베드로 말대로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대로 부인했습니까? 이건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냥 부인했다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부인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4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 다음 베드로가 보십시오.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또 조금 시간 지나서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 하며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또 조금 후에 곁에 서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1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곧 닭이 울더라. 처음에 어떤 여자가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닙니다.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코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코 그러니까 아주 매몰차게 예수님 부인합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잡혀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 뒤에 보면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매몰차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다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해서 배반했고 그러나 주님보다 돈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왜 부인했겠습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인했겠죠. 죽을까 봐.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매몰차게 부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구된 질문 하나 할까 합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놈 같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 같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베드로가 훨씬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얼마 전에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것입니다. 아니야, 너 다울길이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바로 매몰차게 부인, 아주 맹세고 저주하고, 이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니 며칠 지난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 맞더니 정말로 그리고 다 울고 난 후에 부인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걸 보니까 이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부인했어요. 부인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돈 받고, 뭐 돈은 좋아해서 돈은 받고 주님은 팔지만 주님은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의인을 팔았어요. 죽게 생겼어요. 이게 너무 미안해서 자기 죄는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요즘 보면 세상에 죄짓고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너무 미안해서 주님 보시기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은 하지만 안 죽습니다. 자기 죄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쁜 사람, 나쁜 행동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배반했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유다는 스스로 자살했으므로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차라리 나지 않은 만보다 못하다다 했대. 그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베드로는 이후에 제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전혀 달라졌어요. 사람 볼 때는 훨씬 나쁜데 베드로가 큰 영생 얻고 살았어요. 이 가룟 유다는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 끊었고 지옥을 갔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 믿음으로 유다는 믿지 못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믿음의 차이가 어떻게 생긴지는 우리가 아셔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라 오늘 밤에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 왜 주님은 3번 부인하리라 했을까요? 베드로는 결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릴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안 버릴 것입니다 했는데 주님도 그 결심을 알았을 겁니다.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오늘 너 나를 버릴 것이다. 3번이요.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주님이 베드로가 배신한 거 어떻게 알았냐? 베드로가 연약하거든요. 연약한 죄인이거든요. 압니다. 네가 지금은 큰 소리에 탕탕 치지만 조금 있어서 네가 무서우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말은 지금 그리 하지만 넌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알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모르고 큰 소리 쳤지만,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착각 같아요. 우리 사람들, 여러분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해요. 죄인이라는 말은 연약한 거거든요. 근데 죄인이면서도 죄인을 알지 못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많이 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 죄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다만 죄 짓는 죄인만 알고 있는데,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그 앞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죄인과 연약할 때를 같이 말해요. 이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 하고요, 연약할 때는 뭐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약해서, 우리 심령이 연약해서 아무리 결심해도 결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우면 금방 거짓말을 해버린다. 이게 연약함이요. 연약함은 항상이요,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 한다면 연약함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연약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로마서 바로 이어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죄인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고,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항상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절대로 자기 결심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말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 미워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해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죄는 선한 양심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선하게 살라 하셨는데,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한다면, 양심을 반하여 산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에 대해서 죄인이요, 또 연약한 죄인이요, 하나님께 대해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 이걸 우리 아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연약한 죄인 줄은 몰라요. 가끔씩 죄를 짓고 나머지는 다 착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쁘게 죄 지은 그것만 생각하고, 또 그게 얼마나 큰가 적은가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항상 가시나무처럼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 인생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연약한 죄인이면서 연약한 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 증거가 뭐냐?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증거가 뭐냐? 큰 소리를 잘 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할 것처럼,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절대로 주님 배워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죠.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하는 말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결심을 잘하고, 나는 죄 안 짓습니다,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그래. 이 사람들 죄인이면서 죄인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있습니다. 그건 자기에 대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에 대해서 정죄를 잘합니다. 비판 잘하고, 욕 잘하고, 정죄 잘하고, 왜 죄 짓냐고 화 잘 내고, 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도 항상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임을 안다면 절대로 큰 소리 못 칠 것이고, 남에게 대해서 그렇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런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맹세 잘하고 큰 소리 잘 치고 남을 정죄 잘하는 사람은 죄인임에서도 죄인임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그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다가 돌을 들고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묻고 이게 죽이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서 돌 들고 왔겠습니까? 자기들은 이 여인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도 이 여인처럼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야,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안다면 절대로 그리 못하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죄인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죄인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깨우쳐 줍니다. 땅에다 글을 쓰면서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묻혀 아주 권위 있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 말씀 듣고 다 자기를 보았을 거예요. 과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다 부끄러움을, 죄를 다 기억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앞에 다 죄인임을 깨닫고 돌 다 놓고 다 갑니다. 돌 다 놓고. 그러니까 크게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게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어요. 죄인임을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들고 온 돌이 무용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다 놓고 도망갔어요. 그때 이 여자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건 좀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정죄할 수 있어요. 죄인을. 너 죄 지으면 그 죄로 말하면 죽을 것이야. 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압니다. 베드로를 안 것처럼 인생을 죄 지을 수밖에 없음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된 죄를 지으면 막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다 환경에 처하면 상황에 처하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다 압니다. 연약한 죄인임을. 예수님은 이해하셨죠.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가 오신 이유는 뭐 하나 왔냐면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니까 정죄할 수 하지 않죠. 정죄는 죽인다는 말인데 네 죄로 말하면 내가 죽을 것이야. 이게 정죄인데 돌 들고 온 사람처럼 주님은 그렇게 한 온 것이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임을 그 여인을 이해하셨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연약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가늠한 여인 같은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선한 행위를 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아니면 우리 죄짐을 짊은 예수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신 것이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이해해야 하셔요. 그도 연약한 죄인임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 같은 죄인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앞에 전제돼야 돼. 회개가 전제되셔야 돼. 연약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죄 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 꼭 기억해.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죄를 안다고, 죄인임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 알고 회개하는 것까지는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그가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8장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 여인을 죽이겠다고 돌 들고 온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돌 들고 올 때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봤더니 다 죄인임을 알았어요. 돌로 왔어요. 돌로 왔다는 말은 뭐냐? 죄인임을 알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회개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고 양심의 가책도 크게 느꼈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죄인임을 알고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짊어져 주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제3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죠. 이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또 설교해.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한 설교예요. 근데 설교를 다 듣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가면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마음에 찔려 스데반 향해서 돌을 들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 어찌해야 삽니까? 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살았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은 마음에 찔렸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을 들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느냐?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이 가룟 유다도 크게 회개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고 아마 통곡을 했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만큼.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마음에 찔렸어요. 죄인임을 알고 크게 회개했어요. 베드로도 죄인임을 깨닫고 크게 통곡했어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 후에가 다른 겁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자기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 스스로 죽었어요. 아니 자기가 자기 죄를 어떻게 짊어져요? 자기 죄를 양심이 너무 고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양심 고운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양심이 담대해야 돼. 나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주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죄를 못 짊어지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었던 죄 너무 죄송하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 스스로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 못된 행동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통곡했어요. 주 앞에 자기 죄를 내어놓은 거죠.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의 회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요. 밖에 나 심히 통곡한 이유가 있어요. 닭이 딱 우는 거예요. 울 때 무엇이 생각나느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을 전쟁 주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미안해 통곡했지만 더 통곡한 이유가 뭐냐? 주님은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 했는데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큰 소리 친 것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배반하였어. 주여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앞에 연약한 자신을 본 거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자기 죄를 내어놓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죄, 그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루었으니까, 죽음으로 우리 죄를 갚으셨으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죄가 크고 적음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고 적음에도 관계없습니다. 회개를 세게 했냐 적게 했냐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죄를 지면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세움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다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도 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못된 죄인이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를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다 제사함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정말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보았더니 단지 몇 개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이 있으면 꼭 이 시간에 회개하셔서 예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그러신 분들, 아마 여기 대부분은 다 오랜 전에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했다면 주님은 용서하신 겁니다. 아무 흔적이 없는 것 같아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제산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아까 베드로처럼, 구원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는 분이 많지요. 아니야,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안 해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늘 남을 정죄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욕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은 혹시 회개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일 겁니다. 진짜 정말 회개하고 주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런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확실히 연약한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연약함에서 구원하셨어요.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신 거죠. 값을 다 지불하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구원받기 전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나를 구원했으니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크게 대답해서 나를 의지해야 주님을, 이거 물어보나 말이 아니요. 아니, 연약한 죄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했으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다시 나를 의지하고 살아요?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의지하고 사셔야죠. 할렐루야.
예수님 의시하고 사시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연약한 나를 구원해냈으니까 이후에는 이제 나를 죄짓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아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아니, 여인이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주님이 답을 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빛을 얻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다시 말하면 빛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고 빛을 얻으면 그 빛으로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제3을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받은 영생,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사람들의 빛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고 의롭게 살게 하고 착하게 살게 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했던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면 네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답까지 다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이 빛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빛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이 생명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힘을 줄 것입니다. 이 빛을 얻어 살아가면 빛을 비추며 살 수 있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 생명의 빛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말씀합니다. 꼭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꼭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텐데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시고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들이 누면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린
나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께 믿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더 실수합니다. 주여 당신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이루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이 나라의 은혜인지 주는 완전합니다. 이미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이미 열려 있어요. 정말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데 주 앞에서 하면, 내 죄를 지면 예수 앞에서 하면 주님은 다 누구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고 합니다. 왜 못 믿겠습니까? 주님 탓이겠어요? 아니요, 우리 탓이에요. 정말 나를 주 앞에서 어떤 자임을 안다면, 다만 죄인임을 아는 것은 부족해요. 회개하는 것만도 부족해요.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구주시니 주님 앞에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하시면 주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 말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 삶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해답이야.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큰 소리 짓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니면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인 아닌 것처럼. 당신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이 멀은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으면 내가 죄인인데, 연약한 죄인 출신인데 어떻게 내가 큰 소리 치며 어떻게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말 바르게 구원받으면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보는 시간 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